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 말은 완전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내는 불신 남편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왜 코로나인데 교회 가느냐고 따집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후부터 매 주일 예배드리는 것이 걱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는 불신 시부모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삿날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은 상사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부서에서 회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주일 성수, 제사 문제, 이 회식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고 이게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고난 때문에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의 횟수는 점점 많아지고 고난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 무엇일까요? 벨사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리오는 바사 제국을 120개의 도로 구분하여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이 120명의 고관은 현재의 도지사로 볼 수 있습니다. 120명의 도지사를 임명하여 거대 바사 제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총리는 120명의 도지사로부터 직무 보고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바사의 관료들 중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바사 행정을 총괄하는 수석 총리로 승진시킵니다.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들은 다니엘의 승진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며 시기합니다. 이 바사 관료 조직 안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같았으면 그들은 먼저 다니엘 신상 터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신상 관련 자료를 모든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서 찾아내고 다시 인터넷에 무자별 공개하는 일명 사이버 테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사 제국뿐만 아니라 이전 바벨론 제국까지 올라가 다니엘의 신상을 조사합니다.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까지 올라갑니다. 다니엘과 관련된 모든 책, 기사, 자료, 심지어 논문, 그리고 문자 메시지, 카톡 한 줄까지 끝까지 조사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과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보도되지 않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사실까지 찾아내곤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말이죠. 이처럼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잇감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은 들깨떼와 같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물리면 놓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말 했다고 하는 세상,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코로나 세상은 더 악합니다. 코로나 세상은 성도를 향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보다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코로나와 교회를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가 된 것처럼 코로나 시작 때부터 계속해서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의 진원지가 아닙니다. 2021년 7월 20일 기준 주요 감염 경로별 발생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접촉이 39.8%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이 9.8%, 직장에서 6.5%, 병원 및 요양시설이 4.6%, 그리고 종교시설은 단 4%였습니다. 확진자 100명 중에 4명이 종교시설발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시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합친 통계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종교시설을 통한 확진자 발생이 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언론이 보도를 워낙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는 40% 이상 코로나의 확진자가 발생되었다라고 불신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언론의 보도만을 믿고 교회를 코로나의 진원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보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사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바사의 관료 세력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또 찾고자 하였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약점을 찾고 또 찾고자 하였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을 수 없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관료 세력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은 다니엘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는 제국이 바뀐다고, 왕이 바뀐다고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맡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바사의 관료 세력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업무적으로, 공무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업무에서 약점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다니엘의 신앙에서 약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바사 관료들은 다니엘의 신앙에서
약점을 찾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에 이릅니다. 바사의 총리들과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모입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바사의 모든 관료들이 다 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률을 만듭니다. 여러분, 법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바사의 관료들이 만드는 법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들의 출세와 안위를 목적으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료들 세력들이 만든 법의 큰 골자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법이 30일 동안만 유효합니까? 이런 법은 없습니다. 관료 세력들이 만든 법이라도 왕의 도장을 찍지 아니하면 시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에 이 한 글자를 넣습니다. 왕 외에. 왕 외에. 다리오 왕을 신으로 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을 위대한 자로 높이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왕으로 주켜 세우니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왕은 이 법이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만드는 법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리오 왕은 제국의 관료들이 자신을 신으로 주켜 세우니 오만하게 되었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 시행하도록 명령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무서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았다면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았다면 지금까지 하던 일은 중단해야 합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머리를 쓸 수 있다면 30일만 안 하면 돼요. 지금까지 해왔더라도 한 달만 지나가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30일 후에 하면 되잖아요. 30일간이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하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보응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올렸던 이 기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더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던 그 성전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다니엘이 기도할 당시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도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귀고리와 목걸이와 반지처럼 걸고 떼고 붙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숨을 참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분 내외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숨을 가장 오래 참은 사람이 24분 3초라고 합니다. 육신의 호흡을 하지 않으며 육신은 죽습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영적 호흡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며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내가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사의 관료들은 말도 안 되는 법률을 만들어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다니엘과 바사의 관료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다니엘과 다리오 왕도 막아버립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다니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만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과 다 막혀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는 열려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생명보다, 그는 목숨보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인생 최대의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16세에 바벨론의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바벨론 지도자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요청하였지만 어떤 지혜자도 왕의 꿈과 해석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대장이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10대부터 기도의 습관이 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현재 바사의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그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고 다윗은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날이 밝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닥쳐옵니다. 마치 도둑같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결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눌러버리고 압도해버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분명히 왕의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던 것,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와 함께하는 41일 새벽 기도회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2주일, 작년에는 더 길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41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왜 특별이라는 이 단어를 빼고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특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41일 새벽 기도회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세를 뺐어요, 제가. 왜냐? 습관을 위해서. 특세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만 기도하자, 2주만 기도하자, 그 다음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41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습관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올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고난은 지나가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10절 말씀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고 맞춰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고난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고난은 다니엘의 잘못으로 생긴 고난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가 아니면 우리는
흔히 오망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실수했다고. 그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실수와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왕도 아닙니다. 바사의 관료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는 지금 바사의 관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있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리오 왕도 120명의 도지사도 2명의 총리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있으나 감사의 습관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감사를 해야 하지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고난 앞에서는 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고난이 끝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습관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감사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감사의 습관도 가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138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루 3번 기도의 습관을 가진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 감사하라 할 수 있는데 기도하라 앞에는 쉬지 말고가 붙어 있고 감사하라 앞에는 범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거나 적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거나 적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에 기도하셨다면 코로나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코로나라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변이는 쉬지 않고 변종에 변종을 거쳐 출현에 또 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강한 기도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감사하셨다면 코로나에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밖에는 다른 곳으로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목장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직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오직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